요한복음 1장 18절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풀어놓은 걸 지금 갖다 놨는데요. 여기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를 실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디룩스 바이블에서요. 음, 1장 48절 복사를 해서 새 문서에다가 붙이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 아래 부분과 같이 엽서체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빈칸을 각 단어의 어근에다가 그 조사 앞에 있는 어근에 가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다넬은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로대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세모하고 복사를 해서 붙입니다. 이 세모는 뭐냐면요, 변화를 본 것이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이 단어가 없는데 추가를 했다 해서 동그라미를 하고, 없는 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역에서 뺀 거는 플러스.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렉스로 갑니다. 바이블 렉스로 가서 48절을 원어 분해를 만들어 놓고 가로대 지금 하고 있죠. 가로대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밑에 부분에 레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요. 레고라는 단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딜럭스 바이블로 갑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해가지고 붙이기. 그 다음에 또 다시 딜럭스 바이블로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에 이 레고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문법 파싱을 봅니다. 여기 이거죠. 가로대 맨 앞에 동직현능 3단입니다. 동직현능 3단 보고 이제 거기 와서 실제로 이제 한글로 쳐냈습니다. 동직현능 3단
다음에 다시 디럭스 바이블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레고에 대한 뜻을 지금 쫙 봅니다. 지금 이 말하다, 단언하다, 주장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언급하다,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우리가 한글에서 말하다 하면 말하다는 단어로 했기 때문에 그 뭔가 단어로 하나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많은 단어 중에서 무엇을 과연 사용할 것인가, 단언했다고 할 것인가, 말하다고 할 것인가, 주장하다고 할 것인가, 이거를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증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레고 3004번에 대한 무슨 단어로, 지금 여기는 표방하다라고 했는데 표방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딱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표방하다는 단어를 확증하는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빈문서 2를 놔두고 바이블 렉스에 가가지고 신약의 단어를 풉니다. (3004) 엔터. 여기는 지금 바이블 렉스로 왔는데 여기에 한번 이게 주제별로 잘 풀이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 여러 학자들과 여기 보면 참조, 월터 바우어, J.H. 트레일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찾아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목사님이 디럭스 바이블 렉스에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단어를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성구사전을 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개역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역에서 레고 3004번을 사용했었던 부분이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펴가지고 이제 지금 바이블 렉스로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사복음서 전체를 다 긁습니다. 긁어가지고 지금 마태만 해도 엄청나죠. 이런 것을 싹 복사를 해요. 마태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빈문서 2에 이제 단어장을 만드는 겁니다. 단어장을.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3004번을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복사를 했죠. 자, 보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A부터 F까지 있죠. 이걸 말하다, 이야기하다, 언급하다. 이거를 이 사용한 문서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1번부터 1번부터 여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말하다 있죠. 자, 말하다부터 집어넣습니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서가 A4로 몇 권이 몇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요한복음까지 이런 식으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다면요, 함을 이야기하다. 여기는 지금 명사죠, 또. 명사니까 말이 안 돼요. 현명하여 이야기하다. 말씀하신 자라 이야기하다. 이런 데는 그래도 말이 돼요. 그런데 함을 이루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하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단어를 확정을 해서 한 단어로, 그래서 이제 각 단어를 이 바이블 렉스에서 푼 각 단어를 말하다, 이야기하다, 언급하다, 단언하다, 이런 내용을 하나씩 전부 다 실사용한 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럼 함을 찾아서 바꾸기 해가지고 뭐 한글로 넣죠. 한글로 넣어서 찾아 바꾸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야기하다 다 이렇게 이르되 말하되 요거를 전부 다 이 파란색 단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문자하고 차이가 나게끔 하늘색으로 바꿔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야기하다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고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전부 다 밑에서 아래까지 전부 하나도 없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딱 만들어서 접어놓고 또 다른 파일을 또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인 바이블 렉스의 두 번째 한 말하다에서 이야기하다를 또 이번에는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집어넣으면은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한글하고 이 원어하고 사이에서 말이 안 돼버리는, 이야기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말도 안 돼버리는, 이야기하다 그 뒤에 또 이야기하다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단어는 사용 불능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용 못할 단어를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단언하다는 말이 넣었어요. 내가 바꿨어, 전부 다. 그런데 단언하다는 단어가 또 다른데도 그 구절이 또 나와버려요. 나와버린다 하면은 그 단어를 교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중에서 A번부터 F번 번호 중에서 이거를 실사용처에다 집어넣어놓고 어떤 것이 이상 없이 사용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걸 못 찾았다. 그러면 우리 한글에서 이 월터 바우하고 J.H. 테일러하고가 이 A번부터 F번까지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무슨 단어로 할까 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가르치다, 권면하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가르치다는 거하고 이야기하다는 거하고 같아요. 언급하다, 말하다 하고 뭐 권고하다, 요청하다. 이거 말하다는 거하고 요청하다 하면 얼마 이 천양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다 집어넣어가고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단어를 확정을 하는데 일주일 넘어서도 그 확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비로 그 단어를 다 번역을 합니다. 이제 일단 번역을 해요. 일단 단어를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워드패드에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여기다 이야기하다 다 바꿔줬죠. 여기는 요청하다 쫙 바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찾아갖고 확정이 됐다. 여기서는 요청하다 한다든지 주장하다 하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 하면 주장한 단어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단어가 그래도 한글에서 제일로 가깝다 하면 그 주장하다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부분 또 구절을 찾아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주장하다가 넣으면. 그럼 그 단어,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원어를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다 집어넣고 했는데 주장하다라고 집어넣고 주장하다는 단어가 바이블 렉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단어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장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구절이 또 나와버려요. 주장하다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주장하다는 단어를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주장하다는 단어로 쭉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다는 단어를 딱 넣습니다. 일단 주장하다 딱 넣어볼게요. 주장하다. 한번 가만있어 봐. 진짜 주장하다는 단어가 있었나? 확인 한번 해보고. 언급하다, 권면하다. 여기 주장하다 있죠? 예, 있습니다, 분명히. 주장하다를 넣었어요. 몇 개나 많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를 집어넣어야죠. 전체다 14개를 넣고, 그래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 주장하다는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근원 상태로부터냐 이거를 또 번역을 합니다.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방금 이런 식으로 해서 4159번이라고 나왔으면 4159번을 여기서 찾습니다. 4159번. 자, 4159번이 나왔습니다. 4159번이 나오면 여기서도 어디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또 번역을 다 해요. 자, 여기다가 그 다음 단계 가가지고 자,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방금 어떻게? 그런가? 잠깐만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를 넣어요? 어디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해요. 순서대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방금 그 순서를 따라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바이블 렉스에서 그 원뜻을 찾아가지고 디럭스 바이블은 이 주제별 성경 바이블 렉스만큼 이 실제적으로 단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확정을 할 때는 바이블 렉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단어 확정 과정에서 어디서를 넣었다 하면 다 집어넣어갖고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서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싱이 끝났어요. 그리고 단어장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개역 성경의 파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럭스 바이블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레고라는 단어부터 시작했죠. 우리는 말이 다르죠. 48절이
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는 레고부터 시작했어요. 가로되, 말하다, 뭐 아까 그거 있죠. 그거부터 있었어요. 레고, 아우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짜 또 원어 성경에 또 한 번 좀 속된 단어로 말할게요. 죽살을 치는 겁니다.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어디 있어? 자, 이제 원어로 넘어갑니다. 원어로 넘어가갖고 레고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단어에 대한 이거는 여러 번 다 집어넣고 나서 확정된 단어, 이거는 몇 년을 거친 뒤에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뒤에 이게 지금 확정이 돼서 남은 단어가 표방하다입니다. 표방하다. 뭘 이렇게 밖으로 이게 표방, 이게 나무가 표시되는 어떤 나무를 두들기다, 방방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표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목시키다, 주장하다,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원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세우다, 누구 어떤 사람을 표방하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보내고 표방하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주장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를 표방했었다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 표방, 그래서 이제 표방하다는 단어로 이게 확정이 되는데 다른 것으로 번역이 끝난 뒤에 확인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적당한 모든 뜻이 포함된 단어로 확정된 것이 지금 진화를 한 것이 지금 표방하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방하다는 주장하다도 되고 알리다 뭐 다 들어있어요. 이야기하다, 뭐 그 다음에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에 가가지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레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방하다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표방하다는 단어로 결정이 됐는데 동직현능 3단이에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법, 3인칭, 단수. 참 여기다가요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한글로 대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한 단어에 가장 우리 한글에 어떤 단어와 매칭을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1대1로 만들면 되겠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해서 어떤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일일이 어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게 어원이 아니고요. 어원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다 일일이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쪽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자칭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뭘로 사용됐는가, 그것도 지금 실례로 들어있는데 스스로 자칭, 그들 스스로라는 말들이 1683번 그 다음에 다 다르죠. 하여튼 여기 어원이 다르다고 여기 스트롱이 이렇게 발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도 4개, 3727, 1964, 1844, 36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 이 네 가지로 사용된 거를 명세라고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번역할 건 뭐 있어요? 아무 말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데로 갖다 붙이면 되지. 그건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런 단어를 이 단어는 확언하다, 대하여 확언하다, 안에서 밖으로 확언하다, 맹세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보면 헌명세, 맹세하다라고 돼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하거나다 이렇게 복합어로 돼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별을 위한 판단을 하다 2919번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한번 보시면요, 1번부터 쭉 한번 보십시다.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19개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 단어를 갖다가 2919번을 갖다가 19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을 안 하고 번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얘들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가서 말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어떻게 원하는 단어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몇 가지로 되어 있는 이 분신자가 되다,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안에서 밖으로 분신자가 되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분신자가 되다, 이 단어가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숫자를 제가 안 매겨놨는데, 이거 시험 보겠습니다. 아무 많이 걸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단어를 복음이 전파되다. 이건 천사로 했다가 복음을 전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괴상망측하게 분신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하늘 날아다니는,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천사로, 어린애들부터 시작하고 서울대학교 나온, 미국 하버드 나온 그 교인들까지 전부 몸에다가 날개 달아갖고 날아다니는 것으로 엔겔로스래, 엔겔로스. 예. 알파, 이 단어,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엔겔로 아닙니까? 엔겔로스. 이 같은 어근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에 무슨 천사라고 했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본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분신이 되다는 뜻입니다. 분신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같은 성격을 띠는 어떤 상태로 분리가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해를 하면요, 이 우주적, 이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많이 읽으면. 그러면 당신이 이런 단어로 확정을 해서 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뭐냐? 놀랍게도 이 새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가 봤던 새로운 세계를 자기 것으로, 그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이해를 하면요, 예수하고 거의 비등하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에 지금 이 단어장을 만들고 한 것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천사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당나귀, 건너 마을에 당나귀 갖고 오라는데 그 천사를 보냈어요, 엔겔로스를. 엔겔로스가 갔는데 그 제자 2명이 간 거예요. 엔겔로스 2사람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엔겔로스라고. 그 천사에 날개 붙었습니까?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도 아닌 방면으로 상상하고 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알았던 비밀된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헛것을 알고 헛것을 잡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장을 만들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단어장을 보시면서 한번 정말 양심 있고 눈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한번. 자, 버리다, 떨어져서 보내다는 뜻인데요, 가만히 두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고 번역을 했었던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1번부터 이건 하도 많아가지고 번호를 붙여놨는데 19, 25, 27, 31 31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 단어를, 떨어져서 보내다는 단어를 31가지로 이건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번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양심 있으면 한 손을 얹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생각하다는 우리 한글 단어는 헬라어 무슨 몇 가지로 번역을 했냐면요. 보세요. 생각 쭉 나가죠. 17개죠. 17개 종류의 단어로 바꿨었어요. 보세요. 이 스톱남만 보세요. 다 어근이 다른 단어를 세상에 전부 다 생각하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 한 열 몇 개 단어로 번역을 하고, 또 헬라어 한 단어를 우리나라 30몇 개 우리 단어로 바꾸고, 정말 이거는 이 사실을 알면요, 진짜 누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예? 개혁 성경을 어떻게 믿겠냐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 그런데 틀렸든지 맞았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검증하면 되니까 일단 한 단어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호모라는 그리스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유명한 호모라는 시인이 사용했었던 어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단어풀이를 했었던 유명한 헬라어 네노라하고 인정해주는 헬라어 단어장을 만들었던 그런 어학자들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우리 한글 번역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다른 주위의 원어 변경을 해가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것이 처음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뭐 쉬운 단어들 있잖아요. 정말 뺄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는 그런 확정적인 거,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는 확정적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먼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을 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농사일을 했다. 그럼 그 농사일을 무슨 일을 했다라고 번역됐으면 거기에 이제 그 주위의 단어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추정할 때 더 확실한 코너로 몰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그걸 집어넣어갖고 다 번역이 끝난 다음에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걸 읽어보면 그 주위에 정확히 확정하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점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져가지고 어떤 단어를 그동안 확정을 못했던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딱 넣어보면 문제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모든 이때까지 나왔던 뜻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단어장을 만든 거예요. 이 단어장이 몇 번씩 그 전체 뜻이 포함된 가운데 틀리지 않게끔 계속 진화 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어장이 만든 거예요. 뭐 정말 이 단어장 만들 때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UBS4를 이제 우리 한글로 단어 확정을 이 단계에서 파싱을 하면서 우리 한글하고의 관계를 지금 연결을 하면서 단어를 확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한 겁니다. 1단계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거의 단어가 확정이 되죠. 단어가 무엇이다. 나는 4483번이라고 딱 헬라의 어원이 스트록 넘버가 확정이 되면은 어근을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스트록 넘버라겠죠. 그것이 되면 그 어근 하나에 한 단어씩,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씩 단어장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방금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헬라어 예수님 말씀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대역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네고 있죠? 그러면 네고 밑에다가 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표방하다, 표방한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아우토가 있죠? 이 아우토가 아우토에 맞는 파싱 스트록 넘버가 있죠. 그러면 그게 아우토스예요. 그러면 그 아우토에 대한 그 변화가 아우토스가 변화해가지고 아우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 자신에게가 됩니다. 그 자신에서 역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순서 그대로 레고, 여기 레고 있죠. 순서를 봅니다. 아우토, 여기 아우토 있죠.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 여기 나다나엘 세 번째요. 여기 윗줄은 윗줄대로 지금 쭉 이렇게 파설이 되어 있죠. 순서대로 놓여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헬라어에 나다나엘 나오죠. 여기 사람 나다나엘이 해가지고 주격으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UBS4, 그러니까 UBS4라는 것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만든 가장 정제된, 가장 허점이나 뭐 잘못된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확정된 것들은 제외시키고 만들어 놓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포덴이죠. 포덴 여기 있습니다. 포덴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밑에다가 한 단어씩 우리 한글 단어를 1대1로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놓습니다. 순서대로 다 위에 맞춰가지고 저 위에 헬라어 UBS4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매가 있죠. 나를, 그 다음에 기누스 케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순서대로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순서대로 전부 다 에수수죠. 이수수입니다. 이수수. 이예수스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예수스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요.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가 예수께서라는 뜻이에요. 이예수스, 카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그건 똑같습니다. 순서에서 세, 필리폰이라고 있어요. 빌립을. 자,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필리폰. 여기 있죠. 필리폰. 그 순서에, 그 다음에, 포네사이 있죠? 예, 순서대로 포네사이. 다 순서대로 다 그 밑에다 우리 한글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파설을 한 겁니다. 네고마 하나만 이 문법이 제대로 맞았는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그 순서대로 노는 걸 보셨죠? 1대1로. 그 다음에 레고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밑에 줄만 쫙 모아놓은 것이 대역이라고 합니다. 예, 대역을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레고만 하나 문법적으로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파설을 해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법, 3인칭 단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방하다인데 현재죠. 표방하다니까 표방하다 표방하다인데 직설법으로는 그 대화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표방한다고 현재 맞죠.
동사죠. 표방한다니까. 그 다음에 직설법이죠. 한다니까. 더 뭐 의문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그대로 한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맞았고,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 표방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수동태인데 능동태 맞죠? 그 다음에 3인칭이에요. 그가예요. 그가 표방하다. 근데 그가는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 밑에 쭉 내려가면 나다나엘 그 자신이 나다나엘이 그 자신에게 표방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문제없이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표현 잘 됐죠. 그래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가 이상 없이 문법적으로 대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역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째 줄을 지금 여기는 1대1로 해가지고 푸른 가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것이고, 다른 데는 이 밑에 여기 항을 1대1 대역된 부분만 이 순서대로, 헬라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여기는 이제 개역인데, 왜 개역을 이렇게 쭉 저 위에는 파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문에 볼 수 있게끔 요한복음 1장 48절을 개역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대역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표방한다 그 자신에게 나다나엘이.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졌죠. 우리 한국말로는 나다나엘이 그 자신에게 표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하고 레무리안 쪽하고 이쪽하고 반대 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쪽을 보고. 사탄이 어디서 용 모습으로 하고 뱀으로 모습으로 나와서 사탄이 아니고요. 하긴 뭐 파충류니까 뭐 사탄이라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넵틀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이 그 자신에게 말해서 표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좀 그 반대되는 입장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자신에게 표방한다 하면서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대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다른 손을 안 보고 위에 대역한 단어만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바꿨는데 읽어봐도 너무 또 딱딱해. 나다나엘 그 자신에게 표방한다. 어떤 근원 상태로부터 나를 알 수 있게 되느냐. 예수께서 답변해 주시게 되셨다. 이 되느냐 이거는요 존칭이 없잖아요. 그죠? 존칭도 없고 있는 그대로 위에서 파설한 대로 문법만 집어넣어가지고 뭐 존칭도 없고 뭐 이런 거 막 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갖다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답변해지게 되셨다. 여기도 그래도 뭐 좀 시자가 붙어가지고 존칭이 되어 있는데 됐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말씀하셨다. 음료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가진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아래 이다이고 있는 그 너 빌립 나는 알아봤다.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순서대로 잡긴 잡아놨어도 이 무슨 말인지 빨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드럽게 직역한 범위 내에서 다시 좀 더 이렇게 존칭을 쓸 때는 쓰고 순서를 더 잡을 때는 잡고 조사를 좀 빼야 될 때는 빼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 그대로 이 확정된 단어 그대로 갖다 순서를 잡은 것이 이제 마지막에 원역이라고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자신에게 표방한다. 어떤 그는 상태로부터 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붙었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해 주시게 되셨다. 예수께서 답변해 주시게 되셨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그 자신이 말씀하셨을 때까지는 갔네요. 음료를 내쓰려고 하는 것이 가지기 전에 음료를 내쓰려고
내쓰려고 하는 것이 가진,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쓰려고 하는 것이 가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내쓰려고 하는 것이, 이것도 부드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이 음료를 내쓰려고 하는 것이 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음료를 내쓰려고 하는 것이 가지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다이고 있는 너, 그 빌립을 나는 알아봤다. 이렇게 원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부드럽게 지금 만들어서 원역으로 해서 끝을 마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